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으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드론이라는 시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우리가 가끔이라고 말할 때에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표현이라면 저자 요한은 가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자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곧 여러 번 혹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 갔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본문 말씀과 똑같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나갔으면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이것은 가끔 가는 것이 아닌 습관적으로 그곳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순간 그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주 가시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즉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가실 만한 그 장소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뻔뻔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그 제자들을 배반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크게 보자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이익과 상황을 바라볼 뿐 멀리 있는 큰 것을 그것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7절,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시면서 절대 숨거나 도망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너희들이 찾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말씀 더 하셨는데 그 말씀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제자들의 안전을 더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이때 현장에서 목격한 모든 걸 목격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아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제자들과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며 존중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극진해 주셨기에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 중 한 명이라도 잃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보호와 관련된 것이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 도구와 소모품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경우 친절과 사랑을 베푸면서 다가가지만 내 필요가 다 채워졌을 경우 미련 없이 외면해 버리는 사람이라면, 겉모습과 속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만남 때문에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때론 낙심되고 오해를 받아도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가꾸는 자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 부인애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의 만남을 끝까지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웃고 떠들며 지내는 모습이 아닌
사람과의 만남 속에 또 가정 속에 하나하나 소중히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혹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소중히 다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삶에 임하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그 직분을 주셔서 당신의 그 소유를 또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뜻대로 생각하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분명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품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특별한 그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또 우리의 소유물들을 소중히 잘 여기며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불평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하늘의 땅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우선순위가 주님을 두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안심하고 따르며 또 우리가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분이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 역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을 다해 의에 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